네,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9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합니까? 인간들이 세계 역사를 펼쳐나가는가?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역사를 컨트롤하고 계신가?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의 역사관을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중국의 급격한 몰락, 시진핑의 정치적인 위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김정은과 북한의 미래,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질서 재편, 세계 역사는 숨가쁘게 어딘가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푸틴과 시진핑이 내부 쿠데타로 실각할 것인가? 김정은이 갑자기 죽으면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트럼프나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세계 지도자들이 인간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즉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BC 605년부터 562년간 대제국 바벨론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또 한 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의 손을 금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one can hold back his hand. 누구든지 그의 손을 붙잡아서 당길 수 없고 or say to him What have you done?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말릴 수가 없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동양의 유교 사상에도 성경과 동일한 사상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천명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명령이라는 사상이죠. 동양 사상 중에 하늘이 인간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상은 유교의 천명 사상이 있습니다. 하늘이 세상의 군주나 통치자에게 천의, 즉 하늘의 뜻 혹은 천심, 하늘의 마음을 명령하면 세상의 군주는 그 천의에 따라서 혹은 천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즉 하늘이 군주나 통치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지만 통치자가 천명을 따르지 않고 덕을 잃으면 하늘이 재앙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왕조를 교체한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를 우리는 이사야서 37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7장은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 대한 그의 교만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7장 23절이죠.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얘기니라. 자, 이것은 BC 701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사네립 왕이라고 해가지고 아수르 대제국의 왕이 이 사람을 포위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회방하며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회방했다는 거죠. 회방하고 내역했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ridiculed and blasphem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idicule이라는 것은 조롱했다는 뜻이고요. blasphemy라는 것은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교만한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한 아수르 왕의 오만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말과 편지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헤립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그렇죠. 이사야서 3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당시 아수르가 대제국이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막 중동 지역과 그다음에 심지어 그 당시 대강국이었던 에집트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자기가 정복했는데 그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신도 그들의 나라를 내 손에서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건지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능히 어떻게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도 내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나는 못 막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시죠. 이사야서 37장 24절입니다. 네가 네 종을 랍사게를 말합니다.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주를 회방했다는 건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거죠. You ridicule the Lord. 주님을 조롱했다는 거죠.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건드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깊은 곳이라는 것은 utmost height of Lebanon. 레바논의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높은 곳이라는 I have reached this remotest height. 굉장히 먼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살찐 땅의 숲에 이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즉 finest of its forest. 숲의 가장 좋은 부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하나님께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수르 군대가 허다한 병거를 건드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아수르 군대가 레바논을 침략했다는 거죠.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향나무들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고 살찐 땅의 숲에 들어갔다는 말은 가장 깊고 좋은 숲속에까지 들어가서 가장 좋은 나무들을 베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과 향나무는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자재로서 향이 나고 썩지 않으며 벌레가 먹지 않는 견고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많이 사용되었고 당시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이 나무들을 가지고 배도 만들었고 창도 만들었고 악기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5절에 보면 다시 아수르 왕의 자랑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그랬다는 거죠. I have dug wells in foreign lands. 자, 나는 외국에 가서 우물을 팠다. And drunk the water there. 거기서 물을 마셨다. With the soles of my feet. 내 발바닥으로 I have dried up all the streams of Egypt. 이집트 들어가는 모든 물길을 막았다는 거죠. 그 당시 즉 BC 701년 점령지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으며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물을 갖다 수로를 통해서 옮긴다든지 큰 우물을 파가지고 그것을 또 수로로 해서 옮겨야 되니까요. 건조한 지역에서 우물을 확보하는 것은 커다란 업적이었습니다. 식수 확보가 너무 중요하며 그 당시에 우물 때문에 지방 부족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 내 주요 도시에 우물을 파고 수로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공사를 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었던 우물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던져놓고 막아버려서 식수원을 차단하는 것은 적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서로 적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물길을 차단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헤립 왕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자랑하죠. 내가 우물을 파서 물 마셨다. 한국말에는 빠져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in foreign land라는 말이 들어있죠. 외국에 나가서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은 지금 자신이 건설하고 점령하여 만든 아수르 대제국의 주요 도시에 충분한 식수를 공급하는
큰 업적을 이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조한 지역에 대한 식수 공급 공사는 엄청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 대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할 만하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물을 파서 물 마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하냐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다. 애굽은 에집트입니다. 이 말은 사내립 왕이 자신의 군대가 너무 많아서 진군하면서 그 지역의 물을 다 마셔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자신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방대한지를 자랑하기 위한 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적국인 애굽이 에집트가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자신의 군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표현들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당시에 강대국 애굽을 정복했다는 것을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자랑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사내립 왕은 사내립 왕이 했던 모든 자랑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레바논을 점령해가지고 산의 나무를 베었고 건조한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들의 물을 공급했고 그다음에 에집트 들어가는 물을 막았고 애굽을 정복하고 이런 걸 자랑했는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해한 것이다. 내가 옛날부터 계획한 것이다. 내가 옛날부터 정하고 계획한 것을 내가 실행했을 뿐이고 너는 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3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냐? 너 못 들어봤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노라. 자, 이거 대단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Have you not heard? 듣지 못했느냐? Long ago, 오래전부터 I ordained it. 내가 명령하였고 In the days of old, 옛날부터 I planned it. 내가 계획한 것이다. And now I have brought it to pass. 내가 그래서 그걸 성취시킨 것이다. That you have turned fortified cities into piles of stone. 그러니까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든 것도 내가 원래 계획한 것이고 내가 정한 것을 내가 행하도록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만 아수르 왕 너는 내가 도구로 사용했는데 내가 너무 교만하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